은혜를 만난 사람들 세 번째, 두 사람 하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씩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는 살면서 항상 품고 또 기대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기적이 그렇게 많이 또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닫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은 성경에선 수없이 기록되었으면서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요, 기적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모두가 예수님 곁에 가려고 해서 예수님과 부딪혔지만, 그러나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처럼 기적에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필요한 이 능력이 결합되어야지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인데요. 그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난 본문인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어떻게 능력이 일어났는가를 보니까요, 여인이 낳은 이유는 단 하나였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바쳤거나 혹은 예수님께 어떤 정성을 들였거나 이것이 아닌, 예수님이라면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망가져버린 내 인생을 다시 소생시키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단 한 자락의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 물론 술이었어요. 옷 끝에 달려있는, 밑단에 달려있는 술이었지만 그 술을 만지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되었던 그 관계성 안에 침투하며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의 몸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된 것, 그것은 단 하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리하면요, 기적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았다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적용하여 바꾼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다 부른다고 기적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결합되면 받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과 같은 기적이다라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여인이 갖고 있었던, 혈루병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야이로의 부부에게 요청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은 갖고 있었지만 야이로 부부는 갖지 못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그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실 때에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하나만은 붙잡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임하시는 그 능력에 우리들의 믿음이 결합되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우리가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그 한 가지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인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중요하다, 혹은 불필요하다, 적당한 것이 좋다, 아니면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뭐 이것은요, 외향적인 이 혹은 내향적인 아이의 성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 좀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런 견해이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질문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살면서 인간관계는 중요하더라, 아니면 중요하지 않더라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우리들의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요,
인간관계 참 중요하죠. 문어발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서 이번에 좀 기사화가 되기도 했는데요. 뭐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중하게 몇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학적인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볼 때 관계는 많을수록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혼자서 살아서 혼자 만들어내는 그 행복감보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더 크고 깊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심리학계나 또 상담학계,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발언들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상실하는 그 슬픔 혹은 누군가를 애도해야 되는 어떤 아픔 속에서 인적 자원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극복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더 절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부모님의 슬픔을 당하는 사람보다 많은 친구들과 많은 친척들과 많은 이웃들과 그 슬픔을 견뎌내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들어오면 이 관계의 유용성은 어떠할까? 이건 역시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앙 안으로 들어와 이 관계의 유용성을 생각해 보면 관계가 많을수록 좋을까? 아니면 적을수록 좋을까? 이것은요 50대 50의 확률로 확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커진다라는 그 관계의 비례,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믿음은 특성상 언제나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혹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모이든 특성상 늘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분열되기가 쉽죠. 하나 되는 것이 정치권 안에서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사람이 많아지면 이것이 옳다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하나 되기는 정말 어렵기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믿음은 분열되는 이 특성 때문에 신앙은 하나 되면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분열되면 모두가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혈루병 여인은요, 그 전에 살펴봤던 혈루병 여인은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고립되었던 외로운 인생인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녀는 자기 마음만, 자기 믿음 하나만 잘 지켜서 예수님의 능력을 결합하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병이 나았거든요. 그렇기에 누구도 그녀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누구도 그녀에게 예수님도 못 고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관심이 없어서요. 그런데 야이로 부부는 달랐답니다. 혈루병 여인에 비해 믿음을 분열시킬 방해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았다. 다시 말해 오늘 그들의 주변에는 이 혈루병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인데요. 자, 우리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당장이라는 직함, 이 직함은요 유대 사회에서만 나오는 고유한 어떤 직책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국가가 독립되어 자기들의 자치적인 정치, 경제, 외교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들이 뭉칠 수 있는 하나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하나가 바로 이 종교였는데요. 그래서 이 종교적 집단 안에서 대표가 되는 역할들을 하나씩 추려내는 그 자리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거나 혹은 어떤 시험을 치러서 목사가 시험 보고 안수받아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게 아니라요. 당시 마을의 사람들, 성인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선출되는 선출직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요, 사람들의 존경도 받아야 하고요. 또 그에 걸맞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으로서 갖고 있는 종교적 권한과 사회적 지위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친해지고 싶을까요? 아니면 외면하고 싶을까요? 혈루병 여인과 다르게 야이로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연줄을 댈 수 있다면 그와 인맥을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허다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만큼 회당장 야이로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말씀을 통해 먼저 보게 됩니다. 자, 본문 4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었던 만큼 그에게도 분명 종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소식을 전해준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딸이 죽었다라는 것과 더불어 뭘 하나 더 전해주었냐? 자기의 견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딸이 죽었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이 객관적인 어떤 정보가 아니라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 그 사람이 가도 당신의 딸은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로 들어가 버렸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그런 것으로 보아 이런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는 사람은 종보다는 가족이었거나 혹은 가까운 친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그 옆에는 예수님께 나는 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어 라고 했던 그 순간 그의 집에 또 그 옆에는 이런 방해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선생님, 유능한 의사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을 이 사람들이 아버지 야이로 옆에 항상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회당장 아내의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자, 집안에도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자, 그 말씀이 본문 52절입니다. 우리 52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듣기 전부터 혹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야이로의 부부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슬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도요 야이로 부부만큼이나 엄청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통은 유대 장례식 문화에서는 애곡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가난해도 둘이나 부자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마련인데요. 이제 막 그 딸이 죽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시러 갔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데 뭐 몇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잠시 찰나의 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 시간 동안 딸이 죽어버렸으니 아마 이 장례 문화를 지도하는 이 지도사들을 부른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마을 사람들 혹은 가족들 혹은 친척들일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통곡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모두는 야이로 부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너무나도 슬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야이로 부부를 생각해 주었고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야이로의 아내를 위로해 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고 적냐, 이 관계가 많아야 행복할 것이냐, 많아야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거를 떠나서 오늘 믿음이 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야이로의 부부의 슬픔을 공유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이들이 그 믿음도 공유했을까? 그들의 견해가 무엇인지 누가는 5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뭐라고요?
비웃더라. 아멘. 비웃었대요. 예수님이 그 아이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을 보면서요, 뭐라고 생각했대요? 하나같이 모두가 동일한 마음으로 야이로의 부부를 위로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나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이라 라는 사실인데요. 자, 비웃음을 뜻하는 원어 카테켈로는 조롱하다, 야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업심여기고 비웃어, 얕보는 웃음을 지을 때 비웃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카테켈론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소녀의 부모 곁에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많은 관계가 포진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메시아를 함께 믿어줄 신앙적인 관계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선 아주 풍요로운 인간이니까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패한 가정이 바로 이 야이로의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두 사람 곁에는요,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각각 주어주신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조롱 섞인 말, 이 사람들의 비아냥대는 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분위기에 한버터면 넘어질 뻔했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고히 붙잡혀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자, 먼저 야이로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본문 50절인데요.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딸이 구원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을 하나를 이야기하십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인데 지금 이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야이로의 마음 상태는 어땠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오늘 야이로는 믿을까 말까? 믿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은 야이로는 그 전까지 가득 채워져 있었던 희망. 그래, 예수님만 가면 내 딸 살 수 있어. 예수님만 있으면 내 딸 이제 죽지 않아도 돼. 라는 그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절망만 뒤덮여진 상태, 소망은 단 하나도 없는 그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너 지금 절망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데려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야이로는 자기의 오래된 친구 혹은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법도 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믿으면 네 딸 살아날 수 있어.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내내 한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희망이 밀려오듯이 밀려오다가도 한순간에는 딸이 죽었다는 이 두려움의 소식 앞에 절망으로 뒤덮여지는 이 절망과 소망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다면 그리고서 예수님은요, 그의 아내 야이로의 아내에게도 똑같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자, 이 야이로의 아내 역시 아마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통곡하며 울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아까 52절이었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모두가 울었다고요.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이 가정을 아끼고 이 아이를 사랑했던 사람들만 울은 게 아니라 12살 된 아기의 인생이 아까워서 울고, 그런 딸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딸이 또 하나네. 이 딸을 잃어버린 부모가 안타까워서 울고, 앞으로 이 두 부부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앞길을 보며
불쌍해서 우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야이로의 집이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모두가 울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 가장 아파할, 정말 어떤 것으로도 지금의 이 마음을 씻겨내거나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가장 낙심한 소녀의 어머니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었을 건데요. 그러면서 하신 게 뭐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들의 울음소리 말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 비웃음 말고, 사람들이 다신 살아날 수 없다는 그 가망에 절망 말고,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았는데 잠깐 자는 거야. 이 이야기를 야이로의 아내, 그녀에게 네 마음에 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내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변에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비웃음 소리, 조롱하는 소리, 야유하는 소리, 이 소리들과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예수님도 못 살려, 이렇게 들리는 그 소리에 이 두 부부가요,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딸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은 살려내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방해꾼들의 소리를 하나씩 밀쳐내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자, 정말 밀쳐냈을까? 밀쳐낸 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가 이 야이로 부부가 이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5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집이 컸겠죠. 뭐 이렇게 원룸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법상 시체와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체가 있는 공간에 함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유독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에 누구만 들어가기를 원하셨대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두 부모 5명만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가 정말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이 5사람들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셨을 건데요. 물론 9명의 제자들에게 너네 잠깐 여기서 기다려, 소란스럽고 정신없으니까 오지마 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따라 들어오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 상황 속에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셨을 거라고요. 나는 지금 이 5명만 데리고 들어갈 거다. 왜냐? 이 사실이 아직 유대 땅에 전역으로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56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이 사건의 특성상 더 데리고 들어갈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5명만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인데요. 자, 이 5명만 정말 들어갔을까? 우리 본문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정말 이 5명만 들어갔답니다. 이 5명만 들어간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 자고 있는 이 아이를 잠에서 깨워 데리고 나오셨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그 부모가 놀라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 그것이 그 나머지 상황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의 스토리의 전반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의 믿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가 된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가 된 것일까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5명만 들어가기를 원하셨고요. 만약에 5명이 아닌 또 다른 외부인들을 데려왔다면 우리의 예수님의 그 성격상 아이를 일으키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뭐 하나 당신의 말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에 어긋남 없이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심지어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고 자기조차도 그 일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원하신 그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라는 건데요. 그러면서요, 이 두 부부가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5명만 간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결합되면서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믿음은 각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이 선택하는 싸움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바꿔보려고 애쓴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금양로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싸우는 기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싸움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일치되는 순간.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면 그 마음만, 그 한 사람의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결합되어서 그 인생의 기적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딸은 누구의 딸이에요? 야이로 부부의 딸이에요. 아빠의 딸도 아니고요, 엄마의 딸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되어야만,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일치되어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결합되어 기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야 가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고요. 이 딸이 살아있는데 내가 고쳤어? 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하나 될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원했잖아요. 이미 일치된 그 상의의 결과로 예수님을 모셔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별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딸이 죽으면요, 죽은 그 상황에서부터 의견이 나눠집니다. 아버지에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 데려가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귀찮게 왜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귀담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려왔지만 그 어머니가 사람들의 그 비웃음 소리, 조롱하는 소리, 야유하는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 가세요. 번거롭게 하지 말고 가세요. 내 딸 죽었잖아요. 당신이 늦게 와서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자책할 수도 있는 것 충분히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가, 아니면 내가 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가, 그것을 선택하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적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근데 이 믿음이요, 사람의 소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를 계속하여 듣기를 선택하여 싸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때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우리 처음에 살펴보았던 혈루병 여인, 이 혈루병 여인은 혼자 싸워도 됐어요. 왜 그랬다고요? 개인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녀의 아버지가 원한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나 아들이 있어서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야이로 부부는요, 같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혼자만 원하면 안 돼요. 아내만 원해서도 안 돼요. 남편도 원하고 아내도 원해야 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겨내야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요, 그들이요, 이 소리들을 듣지 않고 자기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들을 찾아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붙잡기로 선택한 이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과 믿음이 결합되어 딸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결합되어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요, 내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녀의 믿음도 내가 같은 하나로 세워놔야 해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내 남편, 내 아내도요. 내 친구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결합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점에서 지금 내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각자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건데요. 어떤 때는요, 혈루병 여인처럼 혼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싸우셔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떨 때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족의 위기들을 헤쳐가셔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서로의 믿음을 잡아주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지금의 이 순간들을 싸워가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각자가 듣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면 따로 믿음, 따로 국밥처럼 결국에는 섞여지지 않아요. 섞여지지 않으면 아까 신앙은 그렇다고 했죠. 50대 50,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 믿음이 하나 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분열되어 그 교회가 산산조각 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시간을, 우리 교회의 시대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된 믿음을 바라야 하는데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며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혹은 번거롭다, 힘들다, 좋은 관계, 몇 사람이 중요하다. 저 역시도요,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주의입니다. 물론 얕은 관계 말고요, 좀 진중한 관계, 솔직한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기반되어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많으면 좋다라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요, 살면 살아갈수록 이 한 해를 또 보내면 보낼수록 늘 생각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아무리 사랑과 다정한 관계, 친절한 관계, 즐거운 관계, 유쾌한 관계를 유지해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이 관계 어느 순간 다 빠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맥이 많고 아무리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의 위상을 세워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인맥은 다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관계를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시작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야이로의 부모를 한꺼번에 만나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자, 너네 믿어, 그러면 내가 딸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자기를 믿으라 이야기하셨고요. 슬퍼하고 있는 야이로의 아내에게는 슬퍼하지 말라고, 내가 살릴 거라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각자가 다르게 흔들리는 그 믿음의 지점에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믿음으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첫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그렇게 내 믿음이 서야 내 가족이 서고요, 내 믿음이 서야 우리 교회도 삽니다. 이것이 기적의 법칙인 건데요. 올 한 해 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수없이 들려주었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내 마음에 귀담아 듣고 있었는지, 그 말씀을 믿으며 붙들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렸던 순간이 있다면 나는 그때 누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는지도 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 한 해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로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싸움을 내가 시작할 때 나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과 결합되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의 삶 위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이번 한 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선택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여 싸워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